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8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거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제 말을 뺐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여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예배는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예, 어제 귀한 강의가 잘 끝났고요. 오늘 저녁에 또 강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8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39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곡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마곡은 지역 이름이 되어지고 이제 곡은 그 마곡을 통치하기는 왕의 이름이 될 텐데요. 또 이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 한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도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그 어딥니까? 두로에 관한 예언에 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의 과정 중에서의 그 두로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세일산이었네요. 세일산과 에돔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0장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의 회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이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복을 말하기도 하면서 내 성소를, 내 거처를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40장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38장과 이제 39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뭐랄까 제거 대상, 뭐 어떤 결전의 대상, 뭐 이런 표현들로서 이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고 완전한 승리로서, 완전한 회복으로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읽으신 대로 사실은 에스겔서 38장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2절 말씀에 마곡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6절 말씀에서 뭐 북쪽 끝이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기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북쪽 어딘가 좀 북쪽 끝 부분에 있는 어떤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그곳에서의 이제 곡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3절서부터 그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씁니다. 대적한다. 그리고 끌어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끌어내릴 때 그 마곡과 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뒷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그리고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좀 어렵죠. 일단 5절에 나오는 바사, 이것은 페르시아, 곧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게 되고, 구스와 붓은 이미 앞에서 설명이 있었던 대로 그 전에 구스와 붓은 이제 남쪽 그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남쪽,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그리고 붓은 리비아 뭐 이런 쪽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과 그다음에 남쪽과 뭐 이러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며 칼을 갖고 있고 투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들에게 그런 것이 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끌어내리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곡에 대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좀 더 살펴보지요.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성경에 말년이란 표현이 나오네요. 이제 군대에서나 보통 말년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8절 중간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된 상태를 말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평안할 때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러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마곡이라는 지역, 그다음에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며 괴롭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결코 대충 있는 공격은 아닙니다. 9절 말씀 보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뒤에도 이제 또 그렇게 16절에도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을 치러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11절 말씀 보면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되어져서 평안이 있는 때, 세상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문빗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을 때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떤 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곡이 쳐들어와서 물건을 겁탈하면 노략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너희가 이제 치려고 하는 거다. 자,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평안하다고 하는 그때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북쪽 끝에 있는 그 백성들을 아까 말했던 그 나라들 연합군이 되어져서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정황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치듯이 또 마곡 또 곡왕을 들어서 도구로 써서 이들을 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이들의 어떤 그 침략이 공격이 굉장히 심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17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도 그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의 고개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들의 짐승, 심지어 땅에 기는 벌레들까지 떨겠다고 말씀하니까 이 공격도 굉장히 심한 공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도구가 좀 지나치게 월권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앞부분에서 끌어내리듯이 이제 또 곡을 치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치리라, 곡을 치리라라는 거죠. 칼을 부를 것이고 그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될 것이다. 연합군으로 왔지만 그들 스스로 서로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한다.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군대와 백성들을 다 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곡 아까 말씀드린 마곡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보다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하게 나타내어 되고 사탄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마곡과
곡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탄의 이제 도구로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요. 곡과 마곡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있을 때 그들 공격하고 있는 마곡 곡과 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는데 불과 유황 못에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에스겔서 38장에서 분명히 그들을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오늘 38장에서 끝날 아까 말씀드린 말년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것은 이제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날에 관한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또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제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은 공격이 있겠죠. 사탄의 공격이 있겠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바로 에스겔서 38장에서 기록되듯이 당연히 우리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최후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되어지며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십니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월권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십니다.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끝까지 보호하고 나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큰 평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마곡 그리고 그 곡 왕 그러나 말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또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고난 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초대교회 선배님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마곡과 곡과의 그 전쟁, 그 최후의 심판의 그 승리를 알게 하시지. 그 이후로부터 또 2000년 그 이상을 지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시며 관계에 위태로운 자들 끊어짐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자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의 시작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며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래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큰 소망과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수험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라, 정치, 경제, 안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네요. 또 우리 건물 2층 지하 하나님께서 예비한 임차인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시간이 되길